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창조의 모든 가정 위에, 또 주님을 바라보시는 각 영혼의 심령 위에 구원하시는 왕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왕으로서의 통치가 힘있게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고난 없는 부활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생략된 부활은 기독교가 아니라 사이비 집단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종료주일에 주님이 구원하시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들어가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겸비함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무력함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셨고, 그래서 어린 나귀를 준비하여 타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노새를 타고 그의 왕위 등극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언이 스가랴에서 외쳐졌던 일, 메시아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그 일에 대하여 마음에 깊이 두셨던 것을 보게 되고, 스가랴 9장의 말씀이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얘기인 것들을 초대교회는 다 의식하고 깨달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겉옷을 펴는 모습 속에 예후가 엘리사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세벨을 제거하러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고요, 종려가지를 흔드는 그 모습들 속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시대에 그 모든 박해와 어려움들을 결국 극복해내고 시몬 마카비가 들어갈 때 이스라엘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었던 그 영광스러운 기쁨이 역사 속에 있던 일들이 비춰지며 주님은 자신을 메시아로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오지아나 바로카바 베셈 아도나이, 크게 외치며 이스라엘이 환영할 때 예수님은 그 가운데로 겸손히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꾸짖으라고, 조용히 시키라고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바로 영원한 왕 메시아의 등극을 주님은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민하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며 삶의 현실 속에 부딪혀서 볼 때 한 가지 질문이 생겨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메시아의 승리가 나타났습니까?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로마 제국의 압제가 끝나고 다윗 자손 메시아의 통치가 유다에 임할 것을 크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스가랴의 예언에서 스가랴 9장 10절에 나오는 말씀, 내가 에브라임의 병과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었나요? 또 이어서 스가랴 9장에 나오는 유명한 승리의 말씀 9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에브라임을 기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희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도 활과 시위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는 일들에 대한 이미지 속에 선교의 강력한 구절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해 보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유다는 이 일을 경험한 것입니까? 멸망했다가 다시 돌아왔던 에브라임은 이 일을 경험한 것입니까? 그 외에도 우리는 메시아 시편에 있는 위대한 선포들을 알고 있습니다. 시편 2편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다윗 가문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유다의 통치에 땅끝까지, 아니 팔레스틴을 넘어서라도 뭔가 좀 자신의 영역과 통치를 확장한 적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당했고 나라를 빼앗겼으며 오히려 고통받는 백성으로 열방 중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과연 메시아의 영광은 나타난 것입니까? 이 외침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종려주일에 주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셨던 이들이 누구였을까 생각해 보면요, 그 외치는 사람들이 눈에 안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다 바뀔 사람들인데요. 주님의 눈에 들어왔던 것은 아마 아이들이었을 거예요. 우리 오늘도 찬양하면서 고백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을 품에 안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뭐 다른 것에 뭐 얘들은 무슨 로마의 압제로부터 뭐 그런 어떤 정치적인 개념에 이런 거 없는 정말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 보고 너무 좋아서 호산나 호산나 만세 만세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외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환영하는 것은요, 첫째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내가 마음으로부터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종려주일에 우리 순수한 사랑이 앞서가는 창조교회 모든 교우들 안에 이 아름다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성경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메시아의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이 재림 때는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종말론적이라는 것을 말세적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미래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메시아의 입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의미입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왕국이 영원하지 않았어요. 영원하지 않은 정도가 아닙니다. 3대를 못 갔어요. 다윗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때 쫙 갈라졌습니다. 부자 3대 못 간다는 얘기 똑같은 게 다윗 가문에도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성취됐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무력하게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지금 그 당시 대제사장 이름이 누구였죠? 가야바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유다 지역의 총독이 누구였죠? 빌라도예요. 그 다음에 그 분봉왕 헤롯의 자녀로 또 땅을 날아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우리 알고 있죠? 기억하세요. 이게 교인들이 기억하는 거지 세상이 기억하는 이름들이 아닙니다. 세속의 권력들이 그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통치자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억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미워서 죽이는 자들도 알아요. 교인들을 아주 지금도 죽을 때 몰아놓고 십자가를 불태우는 자도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십자가에 죽은 하나님의 아들 얘기를 알아요. 예수님이 결국 승리하신 거죠. 로마는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던 로마는, 그 권력의 로마는 지구상에 유물로 남아있지만요, 예수님은 지금 실제십니다. 영적인 승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생각할 때도 한 가지 더 집요하게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라는 의미가 상상의 모호함이 아니라는 걸 의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이라는 말은 생각의 영역에 있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현실과 연결되어 있는 생생한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질문에 대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력하게 죽으신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는 부분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당신의 삶에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분명히 메시아의 길에 대한 오해와 주님의 설명과 선택이 있었음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가볍게 얘기되지 않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받는 메시아의 길을 예수님도 힘들어 하셨어요. 예수님이 정직히 인간이 되셔서 그 고난받는 거를 괴로워하시고 힘들어 하시며 겟세마네에서 핏땀이 핏방울이 섞여 나와 흐르도록 간절히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그 기도의 끝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던 기도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메시아의 길을 선명하게 선택하십니다. 고민이 없었다는 얘기로 나오지 않아요. 가볍게 철학적으로 이해했다는 얘기로 나오지 않아요. 소크라테스는요, 죽을 때 독단것집 딱 먹고 아스클로피에스 신에게 그 자기 수탉 하나 바쳐달라, 병이 낫다,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영혼이 육신 입은 병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철학적인 얘기로 풀어버리고 간단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민하셔요. 죽음을 두려워하셔요. 버림을 아파하셔요. 그러나 극복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기억하셔야 될 것이 주님의 순환이 예고되었고 진지하게 주님 속에 고민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시며 마지막 밤에 또 얘기하시고 또 강조하셨던 일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마가복음 8장 31절 보게 되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 고민하시고 힘들어 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시편 53편의 이해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 53편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을 딱 정확하게 구별하는 성경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시편 53편을 잘 보지 않습니다. 해석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시편 53편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성경에서도 여러분 이사야 지금 제 시편이라고 또 그러고 있죠. 죄송합니다. 요즘 말이 조금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에벳 아도나이에 대한 그 예언의 시를 에디오피아 여왕의 그 내시였던 간다게가 이사야를 읽고 가고 있다 빌립을 만날 때 바로 이 구절을 물어봐요. 이 얘기가 이게 본인 얘기를 하는 겁니까? 딴 사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8장 34절 보면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자, 지금 우리는요, 그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얘기가 메시아 본인을 가리킨 건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 입장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그 여호와의 종 얘기의 출발은 사실 52장 13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5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내 종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고는 그 다음 얘기가 영 존귀하지 않은 얘기예요. 우리 눈에 보면.
여러분, 이 혼돈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셔야 됩니다. 밝은 마음으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믿는 자로 바로 직시하여야 합니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그 고난을 취하신 거예요. 그 고난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행한 일로 기억되기를 원하여 제자들에게 각인시켰던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세례를 각인시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마지막 때 대사명, 우리가 잘 기억하는 부분이죠. 또 한 가지 뭐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는 성찬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성찬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 더 하신 게 있죠. 요한이 그걸 따로 기록해 주었어요. 무엇입니까? 식사를 마치신 후에,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후에 주님이 수건을 두르시고 대하여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이게 영광인 줄 어느 정도 알게 돼가지고요, 발 씻는 사람이 그 권위자예요. 영광 있는 사람이고. 근데요, 여러분, 이 일은 어려운 일이에요. 세족하는 메시아, 어려움을 지고 연약함을 섬기는 고난받는 종, 이게 무력해 보이고 무시받는 모습이고 연약해 보이고 세상에서 실패한 모습 같아도 천사들이 환호하고 주목하며 하나님이 미소 지으며 깊이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임을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밝고 맑은 의식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 오면 십자가가 있는 걸 아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세기의 로마인들이 지금 세상에 이렇게 무슨 타임머신 같은 걸 타고 와가지고 본다 그러면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놓고 예배하는 거가 아름다워 보일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좀 바꿔서 얘기하면요, 여기 왜 교수제 하는 밧줄 있잖아요, 그게 걸려있는 느낌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사람이 그냥 충격받아 죽게 하는 전기 의자가 걸려있는 느낌이라니까요. 프랑스 사람들 느낌으로는 단두대가, 목이 댕강 잘리는 단두대가 딱 놓여있는 느낌이에요. 키케로는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십자가는 로마 시민은 상상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이다, 보지도 말아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끔찍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 1세기의 바울,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인 것을 알아야 메시아를 환영하는 자로 제대로 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에 동참하며 이 세상이 멸망하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요 죄악으로 가득하고 그 죄악이 점점 관영해지더라도 천국 소망 안에서 의의를 정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탈북자 사역하시는 이상 목사님이 탈북자를 도우려고 하셨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신 할아버지 얘기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는 것, 우리 애니메이션으로도 그 단체에서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있어서 여러분에게도 한번 보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가시자고 도와드리겠다고, 탈북하는 거 도와드리겠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강 건너 오셨다가 잠깐 주님한테 물어보겠다고, 그리고는 안 가겠다 그러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제가 잊혀지지 않는 대사가
할아버지의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를 북한 땅에 놔둔 줄 아냐.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는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를 분명히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근데요, 이거 하나님이 일시 없어지게 못 하시나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을 놔두고 이 고통들 속에서 이 고통 가득한 세상의 끝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희망을 보이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의도를 의식하십니까? 우리가 똑같이 나도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나 흔들흔들거리는 고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냐고요? 저도 겁나고요. 요즘 또 미국에 퍼졌다 그러니까 우리 손자들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월요일 날은 마스크 보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각해요. 아무렇지도 않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담대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죽음조차 침범할 수 없는 구원이 여러분 안에 존재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가는 진실한 노력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싫은데 왜 그 얘기를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구출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거예요. 필립 얀시가 예수님에 대한 책을 쓴 것 중에 이 부분을 아주 좀 깊이 있게 다룬 것을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감동받으며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비유를 들었는데 제가 조금 약간 각색을 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굶주림으로 막 죽어가는데 정치는 엉망이고 뭐 나라는 그냥 끝장나게끔 되어 있는 남미에 어떤 사람이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고 외치는,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외치는 것을 미국에 있는 방송국에서 이제 촬영을 하고는 그 사람을 구출하러 헬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환호하고 거기서 구출받아서 이제 살게 된 사람이 만세를 외칩니다. 네, 여러분, 그곳에 미국 사람들이, 똑같은 미국 사람 얘기니까요. 미국 사람들이 가서 있는 구호단체가 있어요.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자기들도 먹을 것도 없는데 거기 그냥 여전히 남아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들을 나누며 그들을 붙들고 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의 그림이 뭔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그런 구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명백해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명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 있는 방송국에서 그 돈이 많잖아요. 헬기 딱 보내서 그 사람 딱 건져온 얘기를 미국 사람이나 그 건진 사람은 나 살았다고 좋고, 야 우리 좋은 일 했다고 좋아할지 몰라도 그 고통당하고 있는 나라의 배고픔 속에 절망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가 희망이 되겠습니까? 절망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 얘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절망으로 들려지는 그림으로 갖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놔두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죄악에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걸으신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치 스펀지같이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흡수하셔요. 그리고 그 고난을 그냥 지십니다. 이게 이사야 53장을 읽을 때 초대교인들이 감격하며 자신들이 보았던 그리스도의 이미지 가운데 이 예언의 말씀이 그냥 다 살아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돕고 견디어가며 죽을 수 있는 자리에서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메시아를 환영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멸망당할 것으로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흉측한 것들이 나타나고요. 지금 자본주의 경제로 구성되어 있는 이 경제가 제대로 된 건가요? 여러분, 식량난 얘기가 나오는 현실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면, 옛날에는요, 산업혁명 이전 시절에 소위 자본주의라고, 캐피탈리즘이라는 거가 등장하기 전에는 자기 먹거리 자기가 해먹고 살았어요. 문제가 나도 기본 문제는 그냥 가는데,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요, 먹거리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는 먹거리를 확보할 수 없는, 먹거리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이 구조 속에서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는 이 망가진 세상,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점점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더 AI가 통제를 더 잘해가는 일에 대한 부분, 그게 두려움의 얘기가 아니에요. 유발 하라리 같은 경우도 그 일에 대한 걸 지적을 하면서도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속에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세상 갈 대로 가. 난 죽어서 천국 갈 거야. 이 구출의 얘기로 나가서는 우리 주님의 구원을 증언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이 고통을 지고 어려운 이들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아픔을 지고 힘을 냅시다. 주님이 주시는 삶의 시간만큼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얘기하는 증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일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보기 좋지 않은 얘기래요.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어떤 분들은 이걸 보시면서 예수님이 아주 얼굴이 못생기셨다고 확신하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동의는 안 해요. 비록 제가 좀 얼굴에 약한 부분이 있지만 예수님은 얼굴도 강하셨다고 믿습니다. 아무도 안 하시는데 엉뚱한 걸 읽어놓고 엉뚱한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시죠. 근데요, 다윗 얘기를 할 때요, 그 미모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예뻤다라는 얘기를 해요. 눈이 아름다운 흐름이 아브라함 가문에 또 라헬로부터 이어지는 것들 속에 있는 멋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아름답게 태어나도 제가 확실하게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 6.25 때 우리 고아들 모습하고요, 지금 우리 애들 모습하고 어떻습니까? 그때는요, 뭔가 다 이상해. 뭔가 다 못생겼어. 근데 요즘 애들은 어떻습니까? 뭔가 다 괜찮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예뻐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고난이 만든 흔적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흔적이 여러분의 몸에 남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무시받고, 그래, 너는 실패자야, 낙인 찍는 이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비록 내 삶에 나로 인한 실패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로 인한 억울한 일이 내게 찾아올 수도 있지만 나는 천국 소망 안에서 결코 내 안에 실패하지 않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하는 증언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계십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팔을 펴서, 손을 펴서 할 수 있는 일을 행하시는,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어려운 이들을 도와가며 우리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야기할 수 있는 천국 증인들이 되고 계십니까? 제가 이번 일들을 겪으며 선교사님들하고 전화하는데 너무 깊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간다에 윤영호 선교사님, 김혜자 선교사님, 우리는 연세도 많으신데 어떡하나 걱정이 많잖아요. 사실 이분들 고민이 없으셨겠습니까? 우리 따님 같은 경우에 전화해서 아빠 엄마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고 얼마나 난리를 치셨는지 몰라요. 근데 선교지 시키겠다고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음식이 떨어지니까 강도들이 들끓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데 총질까지 일어나면서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전하시대요. 왜 안전하시냐 그랬더니
같이 있는 고프리랑 이렇게 같이 매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가시지 말라고, 우리가 지켜드리겠다고. 이제는 오실래도 오시지 못하는 이 폐쇄 상황이 돼 계신데 그 은발레 시내로 좀 그래도 들어오시라고, 외딴 데 계시지 마시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같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신대요. 거기도 똑같이 위험하니까 우리가 지켜드리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지키겠다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도 갔을 때 아침에 같이 예배드렸던 기억이 나요. 성경 읽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선교사님이, 우리 윤용호 선교사님 그들을 존중하셔서 정말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렇거든요. 좀 그래요. 뭐 제가 더 얘기는 안 드리겠어요. 좀 그래요. 그들을 존중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어떻게 함께 이 베이스를 섬길지 의논하시는 장면들을 본 기억이 나요. 낮아져서 섬기는 모습 가운데 세상이 흔들서면 실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프랑스에 어려움이 심각하죠. 근데 우리 슈트라스부르크에 있는 우리 마실 사역은요, 견실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먹거리가 없는 난민들이 요즘 얼마나 큰 도움을 받는지 몰라요. 전에보다 50% 정도가 더 음식을 가져가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 이 푸드뱅크로부터 음식을 받는, 푸드뱅크가 한동안은 고기를 못 주더래요. 왜요? 요즘 그런 거, 냉동고기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왜요? 사재기들 하느라고 엄청나게 가 있어서 안 되는데, 그래도 선교사님이 꾸준하게 설탕, 또 스파게티 국수 이런 것들의 미래적인 준비들을 해가고 계시더라고요. 점점 더 닥쳐질 어려움 때문에 조금씩 더, 이게 사재기가 아니라 이 난민들을 살릴 물량들을 확보해 가시는 모습을 봐요. 이런 견고함이 어디로부터 나오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우리 김종명 선교사님이 거의 10년 가까이 수레 끌고 무시받으면서 차 나누면서 아랍 사람들 만나고 있었어요. 북아프리카 난민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이요, 위기 때는 정확히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똑같이 두려워하다가 돈 있는 사람은 괜찮고 돈 없는 사람은 안 되고, 권력 있는 사람은 되고 권력 없는 사람은 무너지고, 이 세상의 이야기와 똑같은 얘기와 정보가 흘러가는 것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미소 짓는 영광 속에 여러분을 세우시겠습니까? 우리 구약 성경 1004쪽, 참 페이지가 좋죠. 1004페이지. 거기 이사야 32장에 나오는, 제가 우리 창조교회 교인들 놓고 기도할 때마다 읽는 희망행동 구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32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는데 언제 뿌려요? 그 전 말씀 보니까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된다. 성읍이 파괴된다는 게 뭐예요? 전쟁에 져가지고 홀랑 망하는 상황에 어떤 일까지 있다고요? 우박이 내려 때리는 천지지변까지 겹치는. 여러분, 코로나로 끝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재앙에 덧하여지는 재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내 백성은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겠다 약속하실 뿐 아니라요, 더 아름다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난리가 난 세상 속에서도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모는 희망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우박 떨어지면 어떡하나 걱정도 안 해요. 왜요? 떨어져서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이죠. 우리의 소망이 무너져 갈 때, 낙심과 염려가 엄습해 올 때,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영광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래서 오늘 날마다 내 삶을 부활의 날로, 구원의 날로 일으켜 세우시며 영광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서기를 소원합니다.
시간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어려움 가운데 낙심되고 연약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며 하나님, 유월절 절기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영광을 바라보시며 나가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유월절을 증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환영하며 메시아의 입성을 아는 자로서 응답하는 영광 있는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붙드신 우리들의 삶의 은혜가 주님 안에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이 은총 속에 하늘 영광을 아는 자로 서며 우리 주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의 영광에 함께 서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한 세상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재물에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손을 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고통 가운데 희망 없이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을 격려하며 주님이 오십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증언하는 참된 증언을 펼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메시아의 영광을 아는 자로 이 일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신 그대로 복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시는 메시아를 환영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우리 주님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에 동참하며 구원을 증언하는 그 진실한 걸음으로 이 땅에 소망의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는 그 걸음을 오롯이 세우는 사랑하는 창조교회 교우들을 마음의 결심과 신앙의 선택과 주님의 은총을 붙잡는 아름답고 진실한 믿음의 행동들 속에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 속에 이 민족 그리고 인류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 구원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역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창조의 식구들,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서시고 고난주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며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 갈수록 부활의 영광은 위대하게 빛납니다. 우리 이번 부활주일 함께 모이기 어려워서 우리들 영상으로 가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부활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에 일깨우는 것이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축제할 수 있는 날을 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아름다운 은혜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주님 따라가는 영광 가운데 그 고난의 신비를 깨달아가는 아름다운 고난주간 되시기를 바라고, 고난주간 동안에 있는 우리 이어지는 특별 우리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같이 주님 앞에 시간을 구별해 드리시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나가시기를, 우리 마가복음 이제 마지막 부분 우리 읽어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고 믿음을 같이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희망행동의 주인공들이십니다. 메시아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서로를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에게 속했습니다. 사랑합니다.